스가랴서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지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8가지 한상이 나오고 또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크게 큰 어떤 안에서 서로 이게 그 다름이지 틀림의 그 해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말했을 때 내가 알았던 것들로 그 전부로 삼지 말고 좀 다양하게 길을 열고 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전체 어떤 맥락들, 또 역사적 상황들, 또 복음적인 어떤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에 나오는 그 나무들이 있죠. 백향목, 그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들, 상수리 나무들, 무성한 숲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귀한 것들이잖아요. 3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것, 또 요단의 자랑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이 백향목의 우리 성전에 또 궁에 지어졌던 너무 귀한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불에 살라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엎드려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지고 그리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의 또 해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이렇게 파괴된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온 백향목 그리고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 땅 그 지도층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예언으로도 보여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유대 땅 지도층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또 호쿠마 같은 주석학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가 그 멸망을 당할 때 어디 땅입니까?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무너지는데 그 로마에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스가랴가 먼저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당할 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혔잖아요. 그때를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3절이나 또 내용들,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 나무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또 지도층들이 무너져서 나라가 전체가 무너졌고 결국은 이 로마나 이런 큰 제국들에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미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를 다녀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가? 네, 여러분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스가랴 1장 3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했을 때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 지도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고 팔았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양심이 굉장히 무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시 돌아왔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왔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판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자들은 죄가 없다고요. 판자들은 뭐라면 이제 돈을 얻었잖아요. 팔아서 돈을 가졌잖아요. 부유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런 악한 짓을 하고서도 입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자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한 그 대상들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상으로 부를 축적하고요.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뭐 망하든지 아무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그걸로 내가 어떤 부를 축적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들이죠. 악한 목자들. 근데 에스겔서도 보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에스겔서도. 그리고 스가랴서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짓 목자들, 악한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목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 알잖아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악하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 쓰러졌다. 제대로 온전하게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리더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흘려요. 이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따르는 팔로우들, 멤버들, 또 백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면, 그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팔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얼마나 여러분이 무섭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일을 하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스가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어떻게 해요? 먹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혀 죽일 양떼. 그러니까 이 악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양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을 축적하려고 하는데 그 양떼를 스가랴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이라 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자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비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베드로전서도 이야기할 때 그 목자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목자로 삼아 주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나를 사랑한다면 먹이라.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세우는 거예요? 목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를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누구로 부르고 있을까요? 목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탄 2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관점에 오면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신 거예요. 우리 잡혀 죽을 양떼, 사탄에 잡혀 죽고 죄에 잡혀 죽고 죽음 아래에서 잡혀 죽어가는 우리 모든 양떼를 돌보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양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메시지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뭐를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제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였을 때, 나중에 이 10절에 보면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이 양떼들과의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신약성경하고 대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로 은총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로 먹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목자들은 이 막대기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이리와 사자 같은 것들을 치는 도구가 되고, 하나는 또 양들을 이끄는 소리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는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겁니까? 온전한 언약이 맺어지고, 또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양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이 풍성한 꼴을 먹는 그런 돌봄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스가랴가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다고 해요. 악한 목자들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 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양을 힘들게 하는 일이나 늑대를 제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진짜로 그 당시에 스가랴가 있었던 이 거짓 목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린 거예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 없다. 이게 너무 이 사꾼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고와 생각이, 그 삶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닌 건지 아는데 그게 길들여졌을 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 거짓 목자들이 주는 달콤한 메시지, 그 그릇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길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하려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는 양들을, 거짓 목자들은,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들을 치해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가 죽어서 양들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이 그렇게 오신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가 이제 그 당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올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그 은 30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자를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보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연합의 막대기도 팔아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16절에서 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어리석은 목자들 있죠. 그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이 16절 17절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다친 자를 고치지 않고 굶주린 자를 먹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 있잖아요. 양을 이용한 그 모든 리더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돌보지 아니하는 16절처럼 돌보지 아니하는 이 거짓 목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주는 메시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 참된 목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스가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말씀으로 가게 하고, 복음으로 가게 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막 그런 귀를 기울인 것보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망가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분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안전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우리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기쁨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어져가는 기쁨을 우리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 세상에 파송되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목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이라는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들고 양들 한 명 한 명을 돌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잘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받고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연말의 모든 행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